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 안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제 다윗성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옮겨오는 이야기, 옮겨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에,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그것을 이제 옮겨 놓게 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2절로부터 10절은 단순히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벤에셀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후에 그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그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 놓으면서 이제 이 법궤와 성막이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후부터 오늘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다 놓을 때까지 그 기간,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면 길어야 대략적으로 한 40년 미만 되는 기간 동안에는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광야 때의 그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언약궤만이 다윗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성전으로 메어 옮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소집해서 7째 달 절기에 그 왕들 앞에 다 오니까 그때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다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에서는 레위 사람 가운데 그앗 자손이 법궤를 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다 이렇게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5절에 의하면 5절에 기록하기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기구를 그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면 열왕기상 8장 3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는 일을 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그 15장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 때에도 바로 그 고앗 자손의 그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레위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역대기 역사가의 시대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레위인으로서 어떤 포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지위가 좀 더 상승되어진 것이 역대기 시대의 레위인들의 지위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궤를 맨 자들이 그냥 레위 사람인데 5절에서는 레위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어떤 레위인들을 세분화하지 않는 그래서 레위인들의 지위가 조금 상승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의하면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러면서도 기브온에 옛 그 모세 시대 때의 회막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솔로몬도 그곳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에서는 마치 이것이 법궤, 회막,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가 동시에 다 성전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옮겨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미리 그것들을 옮겨다가 그 다윗성의 법궤 있는 곳에다가 놓았다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한 후에 옮겼는지 아니면 법궤를 옮기는 날보다 며칠 앞서서 기브온에서 그 거룩한 성물들을 옮겨온 후에 그 다음에 다윗성에서 이제 같이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모든 거룩한 기구를 옮겼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다. 그저 오늘 주시는 이 역대하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전에 법궤와 그리고 거룩한 기구들이 그곳에 안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이나 특히 10절에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새로 지은 성전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이 계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시대 때의 절기 중에서 일곱째 달에 있는 것이 일곱째 달 초하루가 정초가 되겠고, 그리고 일곱째 달 10일이 그것이 속죄일이 되고,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이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일곱째 달 절기 하그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붙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절에 의하면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절기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 77 초막절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의 8번째 날을 대회라고 합니다. 그날 심카트 토라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 오경의 맨 마지막 부분 신명기와 창세기 부분을 읽는 심카트 토라라고 하는 대회로 번역되어 있는 그 날이 바로 그 초막절과 연결되어진 것은 초막절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그앗 자손이 궤를 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궤를 메고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8장 4절 같은 내용 가운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메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 연결사인 배가 생략되어져서 레위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열왕기상 8장 4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 즉 제사장도 원래는 레위인들이었죠. 레위인 가운데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직을 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특히 그앗 자손들이 이런 궤를 메거나 또는 회막 장막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메는 일을 했고,
그 외에 다른 그런 사람들도 레위인들은 포토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성전이 정착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레위인들의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을 돕는 일들을 했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에 준비하는 일들까지, 그래서 이 소재를 만드는 일들까지도 레위인들이 담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인 제사장이 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특별히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냐 레위인인 제사장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굳이 본문에 없는 연결사 배를 첨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긴 이들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이거나 혹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많은 것으로, 많은 제물로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제사인지, 아니면 그것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어떤 그런 속죄의 제사였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성격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궤 앞에서 백성과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래서 이제는 레위인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은 바로 성전 안에 지성소, 본전 지성소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바로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에다가 이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 그런데 그곳은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이렇게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7절,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그룹들 그러니까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룹 아래 법궤를 놓았는지 하는 차이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7절에서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법궤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8절에서는 그룹들이 이 날개를 펴서 궤와 채를 덮었다. 즉 궤 처소 위에서, 그러니까 그룹들이 법궤를 보호하는 것처럼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즉 그룹 날개 아래에다가 법궤를 안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궤를 메어 오는데 그 위에 그룹이 같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옮겨지는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옮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룹은 법궤를 보호하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놓고, 그리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라고 하는 것은, 법궤는 사람이 손으로 댈 수 없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나무 막대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그 상단에 그 이 네 귀퉁이에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옮긴다 할 때 그아 자손이라도 해도 그 성물에 손은 댈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채를 가지고 채를 메고 옮겨가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궤와 채는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나요. 그래서 고리가 있고 고리에다가 나무로 만든 채를 끼워서 법궤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채가 길어서 당연한 거죠.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래서 법궤가 지성소 안에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가 그 역사를 기록할 당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받은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언약궤 안에 있고 그 언약궤가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모세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궤 안에 그 두 돌판이 있는 것 외에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5절에 나와 있는 궤나 회막이나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 다 모세 때 만들어 놓은 그것이 다 성전 안에 안치되어져 있고, 법궤뿐만 아니라 법궤 안에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의 돌판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정말 정상적인 기능, 성전으로서의 기능,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바로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짐으로써 그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형식이나 외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 안에 바로 성령이 거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만 했지만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어졌을 때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성전, 두 성전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더 정통한 성전이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법궤가 있는 곳, 그 법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그 받았던 두 돌판,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연속되어지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성령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내주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종교인일 뿐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